역대상 9장입니다. 9장 1절서부터 34절까지입니다. 이제 족보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말씀 35절 이하가 이제 사울의 족보가 남아 있는데 족보를 9장까지 마무리하고 10장서부터는 이제 역사 이야기로 들어가서 그 지루한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구의 아버지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과 내일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매일 성경 분량도 이제 좀 줄어들었죠. 이 족보의 결론 부분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9장 1절로 34절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 거주민들에 대한 명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계보대로 계수가 되어 이제 포로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1절 하반절을 보면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 포로가 된 거죠. 그리고 2절을 보면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면서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둘 사이에 포로 전과 돌아온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유다의 범죄를 삽입해 놓은 거죠. 1절 하반절에. 그래서 포로의 책임이 유다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그래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회복의 책임도 유다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후손은 이제 다윗의 후손이겠죠. 그 유다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또 유다의 범죄가 포로의 원인이라면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범죄에서 풀려난 이 해방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돌아온 이 귀향의 기쁨이 컸을 것입니다. 그 기쁨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가? 2절을 보면 그들의 땅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3절에 이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해방의 기쁨을 처음 맛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 레위인, 느디님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해요. 이들은 이제 성전 봉사자들인 거죠. 특히 이 느디님들이 재미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인데 그들이 이스라엘로 귀화를 했다가 포로가 돼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사람들이 볼 때는 유다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구분이 안 되겠죠. 그래서 포로로 다 유다 사람들이라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 시편 같은데 이 느디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는 그 에스라서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데 읽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포로 전에도 유다 땅에 살면서 뭐 포로하고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섬기되 그들을 마치 종처럼 그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니까 포로인데 그 전에 나를 부려먹던 사람들이나 부림을 당하는 나나 똑같은 처지가 된 거예요. 평등해진 거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굳이 유다 땅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었을까? 유다 땅으로 안 돌아오고 그냥 그 이란 땅, 그게 페르시아니까 거기서 그냥 사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실제로 거기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느디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도 안 돌아오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땅에서 눌러 살고 현대인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와서 신분이 무슨 새로운 신분 세탁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느디님 사람들인데 어째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할 때 이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그런 직분이기는 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이 들어갔을 것이다. 물 깃고 장작 패고 하는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종족 속에 담겼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훈이 그런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무조건 그 바탕이 은혜여야 해요. 신앙이어야 해요. 뭐 내가 여기서 이렇게 뭐 교회 일을 하고 또는 뭐 사람들 뭐 하는 보이는 일에 나타나서 뭐를 하고 해서 장차 내가 무엇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야심, 그거는 신앙이 아닌 거죠. 그러다가 언제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님이 드러나요? 투표할 때. 투표에서 떨어져 버리면은 신앙이 아니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 느디님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이들은 해방의 기쁨과 은혜를 간직한 사람들로 성전 재건에 동참을 해서 우리 현 신약식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는 그래서 예배자의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고 거룩한 헌신의 삶을 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게 9절까지가 그런 이야기고요. 이제 느디님 사람은 2절 맨 끝에 느디님 사람들이라라고 한마디 그렇게 붙어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한 거예요. 그리고 9절 3절서부터 9절까지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의 지도자의 명단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9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이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다라고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회복, 즉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해서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뚜렷한 그런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돌아온 뒤에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 흔들리기도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에스라나 느헤미야에서 보기는 하지만 그건 뭐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처음 헌신자들 앞장서서 뭔가를 시도하고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척자들이죠. 처음 헌신하고 순종한 사람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 느디님 처음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사명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헌신한 사람들 누가 알아주느냐? 우리는 자꾸만 이제 목회를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목사가 제일 가슴 떨릴 때, 가슴 떨린다는 표현은 좀 지나친데 제일 염려할 때가 언제냐면 투표를 앞두고요. 이번 투표가 끝나면 또 몇 사람이 교회를 떠날까? 예외 없이 있었어요. 다행히 많지 않아서 감사한 일이죠. 어떤 교회는 아예 그냥 그걸로 박살이 나는 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었다 하는 거죠. 사실은 성도들이 나를 인정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신앙은 후자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했다. 이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해서 나를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세웠어도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하면은 그건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어서 내가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못 됐어도 하나님이 너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하면은 그것이 참인 건데 우리는 이 믿음이 없어요. 흔들려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제일 항상 염려하는 것이 투표를 앞두고 해요. 뭔 말이 또 나올지. 안 된 사람들은 목사가 나를 안 세워줬니 이런 말을 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목사가 안 세워주긴 목사가 권위주의적인 교회의 목사는 목사가 장로를 세우기도 하고 안 세우기도 하죠.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늘 하잖아요. 우리 집은 투표라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내가 안 찍은 사람도 장로 권사 안수 집사가 되고 내가 찍은 사람도 안 된 사람들이 숱하게 많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를 잊고 살아요. 아니, 잊고 사는 게 아니라 그딴 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신앙 없는 종교인들이 우글거리는 거죠, 교회 안에. 투표를 하고 난 뒤를 보면 알아요. 하여튼 역대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준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느디님 사람들은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아닌데 돌아왔다는 거죠, 포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10절서부터 27절은 제사장 레위인 문지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절부터 13절을 보면 거기 보니까 여다야, 요야립, 야긴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요. 12절에 말기야, 임멜 이 사람들은 그 역대상 24장을 보면 다윗이 조직한 24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이름과 같아요. 또 아사랴, hil기야 같은 11절은 요시야 때 세워진 대제사장이었어요. 즉 이것 때문에 이 족보가 포로 이전의 족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 이름들은 느헤미야 11장 10절 이하를 보면 포로 귀한 자 명단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노재석이라는 이름이 김철수처럼 흔한 이름은 아니어도 우리 민족 역사 속에서 언제부터 성씨를 전 국민이 다 썼는지는 모르지만 21세기에 노재석이만 있겠어요. 20세기에도 있고 19세기, 18세기에도 있었겠죠. 이름 짓는 것이 그렇게 넓은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포로 귀환 이전의 명단을 여기에다 해놨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들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걸 알아야 돼요. 가문의 이름도 있어요. 가문의 이름. 또 직명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면은 100년 전에도 바로, 100년 후에도 바로, 200년 후에도 바로예요. 그거는 개인 이름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의 임금님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바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블레셋 왕의 이름도 그렇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느헤미야 11장을 보면 1192명인데 역대상 9장 지금 이 13절을 보면 여기에는 1760명으로 그 숫자가 늘어나 있어요. 말하자면 고난 중에도 제사장 직분은 계속 이어지면서 내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못했지만 성전이 파괴되고 없고 이방 땅에 있으니까 그 신분은 계속 유지되어 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로 16절 그리고 33절 같은 데를 보시면 15절에 아삽 또 16절은 여두둔 찬양 대장들 말하는 겁니다. 찬양 대원을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찬양대 대장만 명단으로 해놓은 거죠. 이 사람들은 33절 이렇게 말을 해요.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의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뭐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이 찬양은 예배인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일은 일절하지 않고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성전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하는 거잖아요. 속죄 제사를 통해서 정결하게 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게 성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나 또는 본인이나 그 공동체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없어도 그것이 소중했다는 것. 한때 요즘은 그런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특히 그 중에서도 목회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국가에 무슨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존재냐, 아니지 않느냐 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인도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을 경제적으로 그 공동체에 어떤 이득을 갖다 주느냐 하는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근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건데, 이 본문은 지금 14절로 16절 그리고 33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 있는 귀한 것, 그것이 귀한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우상을 모시고 성전, 우리가 역대 그 앞에 우리가 봤던 그 선지서들이나 열왕기 하나 이런 데를 보면 성전 마당에다 우상을 모셔놓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것이 멸망의 원인이었거든요. 저들이 무슨 경제적으로 이득을 주고 안 주고 이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아서 망한 거죠. 17절서부터 27절까지 굉장히 길죠. 여기는 성전 문지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 문지기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왕의 문을 통해서 성전과 왕궁이 연결되는데, 이게 왕의 문으로 들어간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분별하고 은혜를 받고 나서 왕의 문을 나온 후에 왕은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또 지혜 이런 걸로 다스려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하나님과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이런 걸 가지고 세상과 소통을 하며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문지기는 그렇게 세상과 성전을 연결하는 그런 문을 관리하는, 말하자면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하면은 이 문지기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아파트 경비원처럼 경비 서는 사람들이니까 하찮게 여기겠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문지기가 있는 이 문을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이 문지기가 있는 곳을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있는 요 사이의 소통의 통로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그렇다 치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존귀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하찮게 여겨서 반말도 찍찍하고, 우리 교회는 안 그러시겠죠. 제가 안 본 눈에서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27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밤을 지내며 이걸 몰라요. 왜? 자기들은 낮에 와서 봤으니까. 새벽에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는지 이거 모르는 거죠.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새벽에 너무 잠이 안 와서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3시인가에 그냥 너무 잠이 안 오니까 그 불면증 같은 거 교회 쪽으로 와봤대요. 새벽 3시에 교회에 누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한 분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새벽 3시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이죠. 제가요
군대 친구들을 지금도 만나요. 얼마 전에도 군대 친구들을 만나요. 50년 동안 만나요. 제대하고. 근데 만나서 이번에 이야기꽃을 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제가 있었던 그 부대에 민간인들도 예배드리러 왔었어요. 그 70년대에. 근데 그 중에 권사님 두 분이 한 분은 제가 이름을 몰라요. 근데 한 분은 왜 아느냐면 노천순 권사라고, 이분이 노시야. 그리고 한문도 똑같아. 제가 한평노시인데 본도 똑같아. 한평노시. 그래서 기억을 해요. 근데 이 노 권사님하고 한 분은 김 권사인데 뒤에 이름을 몰라요. 이 두 분이 옛날에 그 종 있잖아요. 교회 종. 부대 교회인데도 종을 쳤어요. 그것도 새벽에 4시 그때는 새벽 기도를 4시 반에 했습니다. 지금 뭐 새벽 기도를 5시에 우리 교회처럼 오고 어떤 교회는 뭐 6시도 하는데 그때는 전국 교회가 4시 반쯤 했습니다. 그러면 초종을 몇 시에 치느냐면 한 4시 한 뭐 4시쯤 치든지 4시 15분쯤 치든지 그럽니다. 그런데 이 종을 이 두 권사가 누가 먼저 칠 것인가? 먼저 온 사람이 치면 뒤에 온 사람은 못 치는 거예요. 이 종을 치려고 매일 새벽마다 경쟁을 합니다. 새벽 3시에 와서 기다렸다 치는 거예요. 먼저 뒤에 온 사람은 먼저 와 있으면 그냥 집으로 갔다 와야 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종을 쳐서 지금 노 권사님이 와서 종 치는구나 알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없으니까 새벽 3시에 누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딴말을 한단 말이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헌신을 모르니까. 이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 문지기. 밤을 새며 밤을 지새며 이걸 몰라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28절로 34절은 나머지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까 33절에 찬송하는 자를 포함을 해서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자 며칠 만에 정말 며칠 만에 빨리 끝났어요. 계속 늦게만 끝나다가 오늘 이렇게 빨리 끝내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오늘 말씀에서 한마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헌신하는 자다. 그리고 그것은 누가 알아주느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의 요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되는 삶, 그리고 그 직분이 남이 보기에 귀한 직분이 아니어서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하신다. 특히 앞으로 이제 저는 목회를 마무리를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 목사님들 그 투표 앞두고 마음 떨리게 좀 하지 마십시오. 그거 상관없이 좀 신실하십시오. 좀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기억을 하십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서 말로만 믿는다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돌아온 사람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저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느디님 사람들 같은 이런 사람들은 헌신의 의무도 없는 자들인데 이렇게 헌신을 하고, 또는 문지기 같은 사람들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밤을 지새며 그렇게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알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하시고 헌신의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헌신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억하심을 깨닫고 의지하며 늘 주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